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4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언급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은혜의 해를 이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쭉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나사렛 방문 전에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이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영혼의 존재를 뚫고 들어와서 영적인 감화 감동을 주는 신선한 충격의 권위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율법 전문 학자들인 서기관들이 증거한 교훈은 비교 자체가 안 되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랐고 이 말씀의 권위는 오리지널 근원적인 데서 나오는 권위이지 않습니까? 평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통에서 배웠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랍비 선생들이 해석을 해 나갈수록 이제 점점 원문에서 멀어지는 이상한 해석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그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상황과 자기 견해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증거한 이 생명의 말씀이 오히려 율법으로 얽매이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안식일 규례 말씀이 이제 안식일 규례 조항을 추가로 생기고 왜곡되어서 선포되며 당시 이 성도들에게 전혀 생명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나오는 말씀은 자체가 권위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원저자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견해로 성경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 자체만을 이렇게 읽기를 우리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침서가 되는데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바르게 함과 인도함을 받아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큰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냥 귀신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는 그 누가복음 1장에 처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라를 귀신이 다시 확증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의도치 않지만,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적갱이에 다 떨어져 영원히 진멸당할 존재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서도 공중의 권세 잡는 사탄의 이 세력들은 이 제한된 이제 정해진 이제 심판 그 사이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반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를 끼치고자 하는 대적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반발에 상관없이 개의치 않으시고 귀신 들려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3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은 나오면서까지도 사람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고자 상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자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헐뜯고 넘어뜨리고자 발악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꾸짖으시지만 그의 자녀들은 사랑과 온유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36. 다 놀라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성경의 원저자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직접 귀신을 축출하시고 기적을 선포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명령으로 꾸짖으시니까 귀신들이 다 순종하여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져서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게 하는도다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아서 주의 권능을 행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8.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아마도 이 중한 열병이라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데 아마 폐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옛날에는 약도 없고 계속 열이 올라가면
열이 올라가면 사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린 것입니다. 39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수종을 드니라를 직역을 했는데 미니스터드 온 댐으로 열병이 치유받는 다음에 베드로 장모가 미니스터리 이 사역을 했다.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모가 죽을 병인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의 치료로 살아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는 것. 즉, 그 사역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가족들이 계속 자기 그 장모님이 자기 딸내미 고생만 시킨다고 베드로 사역을 반대했으면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열병에 치유된 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베드로의 적극적인 저기 후원자가 되고 복음 역사의 생명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누가 의사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을 책망하시자마자 열병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떠나듯이 즉시 베드로의 장모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곧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제 인간 의사가 고쳤다면 잠차 열이 조금 내리고 중간에 또 뭐 미음도 먹고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곧 일어나서 이렇게 수종을 들었더라. 이게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인간적인 치유 방식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 앞에 거부할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를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자 가까이 서서가 이제 헬라어로는 그녀 위에 서서로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열병은 예수님의 권위에 즉각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미니스터리 이 수종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즉시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권능과 권위로 열병도 치료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그날 밤 해가 진 후에도 예수님께서 온종일 이어지는 치유의 사역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 위에 얹으사 고치시더니 저는 그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성경 공부할 때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이 말씀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할 것인데 도매급으로 얼마든지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온 환자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힘을 다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온 자들을 대충 섬기지 아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물밀듯한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40일 여러 사람들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그러므로 여기서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은 그 방금 40절에 언급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들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은 반항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뒤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옳게 알아보고 있지만 거룩하신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 사이에는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가버나움 회당처럼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은 꾸짖으시자 그들을 결코 조력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권위로 축출시키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권능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이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로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케 함으로 구원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부차적으로 이런 치유나 축사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지만 이 신비만 따라가면 신비주의가 돼서 나중에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과정을 혼돈하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하는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축사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 무당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문을 듣고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서 치유받고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찬사를 쏟아붓고 그 인기에 제자들은 흥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기에 이래서 중독되기 쉽고 그걸 뿌리치고 포기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42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그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이를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그 집을 떠나서 한적한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한적한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동안 새 힘을 덧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얼마나 바쁜 일정 속에서 피곤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을 봐도 예수님은 새벽 기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치 않으셨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타협이 없는 뭔가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절대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교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성령의 큰 권능을 덧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 바쁜 하루 일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미명에 광야에서 혹은 골방에서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을 덧입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조용한 이런 큐티 시간을 확보하는 복된 영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할 때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영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42. 무리가 찾아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였습니다. 핍박과 배척을 받으셨던 나사렛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고 새벽부터 막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이제 위쪽은 그 다메섹, 밑에는 이제 그 애굽, 이집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위치에서 교통의 요충지고 또 상업의 요충지로 이제 그 무역을 했기 때문에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그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이곳 출신이고 또 그 큰 세관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도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고 잘 살고 요즘 말하면 아파트 신도시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그 중앙에 그 교회를 세우면 아주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뭐 목사님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곳은 나사렛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무리들이 새벽부터 이제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새벽부터 와서 예수님께 그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택 드리고 건물 지어 드리고 월급 꼬박꼬박 챙겨 드릴 테니까 이 가버나움 해당에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얼마든지 눌러 앉으셔서 편하게 제자 양성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만 독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1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들도 이웃과 열방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만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독교 이기주의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사명을 분명히 이 가버나움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그 18절, 19절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전파한다. 이 사용된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메시아로서 복음 전파와 치유,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도시에 가서 온 세상에 복음 사역을 섬기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땅끝까지 가서라도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 권능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제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좋은 소식,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실제 치유하고 회복하는 변화의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진정한 보냄받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개척관 북경 믿음 소망교회 동역자들이 저희 가정과 또 전반에 이렇게 함께 동역했었던 우리 한국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내몽고 여행 및 휴양회를 이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내일 말씀 전하는 것은 감사와 한 말씀 카드로 대체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